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지나서 그 옛날 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해가 뜰 때에, 해가 막 떠오를 때에 그 냇가에 나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특별했는데요. 그 부활의 아침을 지나서 이제 이미 부활의 정오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가장 바르고도 가장 행복한 말씀 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잘 살아가려는 우리에게서 죄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은 죄의 영향력이 그래서 마침내 최소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영향에 빠져있지도 않고 또 죄와 마주쳐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투쟁하시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그 투쟁의 참혹함을 벗어나서 죄가 우리에게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행복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겠다. 부활절 날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깨우침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묵상은 그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죄와의 투쟁은, 죄와 싸워야 하는 투쟁은 여전하지만, 죄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떨쳐져서, 우리가 그 상태를 한없이, 죄가 있는 그 상태를 한없이, 죄가 없는 상태를 한없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에 너무 탐닉하다가 스스로의 죄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까 봐서 바울은 경계를 주었죠. 제가 이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회심 후에 30년 세월을 지나서 예수 믿는 일이라면 완성의 경지에 오른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죄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은 매우 정직한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바울이 조심하고 애쓰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더 큽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성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죄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빛이 있는 것을 깨닫고 또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게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없이 행복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왠가하면 사람은 늘 자기 마음에 죄를 품고 다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그 말에 나를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저런 죄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부활의 빛을 오늘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빛보다는 훨씬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더 같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제가 지난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맞이하는 주간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좀 색다른, 뭔가 좀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제 마음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너무 나의 노력과 나의 애태움에만 그런 삶을 이제 좀 그만 중지해야 되겠다. 그런 깨우침이 저에게 왔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삶의 풍성함에 들어가고 그걸 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이 들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애쓰는 일을 중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하는 에스겔의 성전 경험입니다. 유다민족이 죄 때문에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고 곧 나라가 망할 것인데 곧 망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다시 돌아올 미래를 예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동쪽, 즉 그 성전 입구 쪽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물이 계속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차더니 그 다음에는 물에 펼차고 그 다음에는 온몸이 그 생명의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곳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런 은혜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징벌이 있고 민족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면서 은혜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예배하는 것도 그런 체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온몸으로 부활의 은혜를 맞이해야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걱정스러운 것보다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구원의 풍성함을 어쨌든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선한 삶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 그 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원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아닌 것을 다 갈아엎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와버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렇게 이 날이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한없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은 좀 더 확실하게는 몰랐습니다. 느낌은 있어도 잘 이야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다. 근데 그런 죄송한 마음 내려놓고 담대하게 그 구원의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나님께로 허락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부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그런 감정을 매우 부추기고 권장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본문 33절에 굉장히 무슨 뜻인지 애매한 듯한 말씀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하고 33절의 중간점에 그런 말이에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스 여왕 간다게의 재정 총무를 맡은 내시가 그 선지서를 읽다가 어려워했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지? 저에게도 이 말씀은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아직 한 번도 내가 이 말에 주목을 해보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일단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뜻이 드러났는데요. 주변의 말들이 이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들이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33절인데요.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33절 맨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다. 예수님이 그 굴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오늘 제가 말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말을 거쳐서 다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처지가 된 것과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하는 말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말일까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생명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원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앞질러서 독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체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패망한 사람에게 자기 세대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패망한 그 사람이 자기 세대가 있기나 한 거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세대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표적들과 교훈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세상에서 린치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예수에게 자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있는 것이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너무 짓밟혀서 그의 세대는 없는 것과 같아.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하였고 사도행전 제자가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에게 자기 세대가 있는 것이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 땅에 고난당한 예수의 세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사도행전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을 가지고 누가 자기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 이 일이 그것으로 그만이냐? 나는 왜 그렇게 나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너희들의 구원과 새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세대를 말하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너희의 세대를 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세대를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세대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너희의 세대를 말하여라. 너희는 이 땅에서 이제 너희의 세대를 좀 말하고 살아라. 너희는 너희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선지자와 사도행전 기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 예수의 세대를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세대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나의 세대는 있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 부활하셨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던 그 시대가 지금처럼 기독교가 흥성했던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들과 싸우고 죽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예수의 세대는 있느냐? 만약 없는 것 같이 보인다면 이제 나는 이어서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예수의 세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의 세대는 너희의 세대를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세대를 말하고 우리의 세대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구원에 도달하고 우리가 최선의 구원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여야 하겠다. 어쩌면 사도행전 기자조차 그런 생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무색해진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의시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세대를 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세대를 말하라. 여러분, 아직은 기독교가 무르익지 않았던 시대 가운데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네시와 빌립에게서 부활을 가슴에 품고 자기 세대를 풍성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들의 연결을 찾고 싶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 말씀에 의문을 가졌던 구스 네시와 그에게 해답을 준 빌립에게 그들의 세대가 보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스 네시의 이야기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갑자기 구스 네시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그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본문 27절에 갑자기 구스 네시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시대의 첫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뚜렷하게 드러난 첫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것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것을 보면 27절에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다가 그 고환을 잃어버린 내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이 내시 같은 사람을 별로 부정한 인물, 달가운 인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 별로 달가운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자신을 멀리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유대교의 언저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6절 이하에 그가 세례받는 장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로보니게 그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심령으로 그는 유대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든 나쁜 조건까지 다 넘어서, 모든 나쁜 조건을 넘어서 그 어떤 자신을 배척하는 조건도 없이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 구스내시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자신의 세대를 정말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와서 자신의 세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가고 그 구스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스내시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는 적어도 그가 이렇게 소개된 이상 그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더 이상 말이 없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길게 말할 수 없고 단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그 어떤 특별한 고백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스내시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으면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많은 거 다 접어두고 그냥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것이죠. 구스내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스내신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보편적인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절에 도달하기까지 죄의 참혹함을 많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바로 이 구스내시에게서 오히려 보입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자기의 세대를 받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 6장,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본문의 사건 후에는 오늘 본문 8장의 사건 후에는 사건 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 말씀에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는데,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 가이사랴는 9장으로 가면,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가 활동하게 되는 루다나 요바와 같이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이에요. 가이사랴도 그렇고 루다, 요바 다 지중해변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빌립은 베드로가 그렇게 그 루다, 요바 등을 거쳐간 후에도 빌립은 계속해서 그 가이사랴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중해 해안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고, 아마도 루다와 요바에도 그 빌립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짐작합니다. 빌립은 다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사도행전 21장 8절을 찾아봅시다. 빌립이 잘 몰랐는데 21장 8절에 나타나는데 그는 여전히 그 8장 말씀대로 그는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다시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제 바울의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각오로 지금 예루살em 들어가기 직전의 일입니다. 바울이 그때 빌립의 집을 들러서 간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1장 그 8절 이하 그 뒤를 보면요. 이때 그 아가모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바울의 죽음을 예언하는데 그때 그 아가모가 바울의 죽음을 예언하고 여러 가지 장차 닥칠 일들을 이야기할 때 빌립의 딸들도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로서 여기 함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녀들도 그 가이사랴에서 사역하는 빌립과 내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선교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부터 바울의 선교가 다 끝나는 시기까지 신앙 공동체를 가이사랴에서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 지중해 지역을 휘돌았지만 빌립은 내내 가이사랴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그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자와 사역자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 가이사랴에서 자신의 세대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스네시와 빌립은 행로에서 한 번 만나서 세례를 행하고 나서는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삶에 배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창조적인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세대를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세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빌립과 구스네시를 본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아침에 한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제가 그때 적어 놓았던 요약만 가지고 짧게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세대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죄가 침범해 옴에도 불구하고 죄를 확 눌러버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내가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그 아침에 물으면서 적어놨습니다. 번호를 붙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자. 나의 삶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풍성해지도록 하자. 풍성해지자. 이웃과 만나서 인색해지지 말자. 자유롭게 최선의 삶에 나아가자. 또 밝은 마음으로 선한 것들을 해가면서 살자. 생활의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가자.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바깥을 잘 향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소서. 우리 삶에 뜻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 삶에 그 뜻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접어두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또 세월을 허비하고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는 때에 저희를 인도하셔서 신자답게 살려는 의지를 늘 지니고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생이고 목사로서 너무 이런 여러분도 다 이 정도 묵상 다 할 수 있는데 교훈독처럼 이렇게 되었어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문턱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턱을 놔두고 자꾸 우리의 딴 것이 걸려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 문 바깥에서 어떻게 할지 뱅뱅뱅뱅 맴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부활의 문턱을 넘어서 다채롭고 행복한 부활의 구원의 삶을 삽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우리 예본교회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세대를 이 땅에서 자기 세대를 그냥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상적인 걸 느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세대를 그냥 이 땅에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세대를 얻었습니다. 이 우리의 세대를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활절을 그래 좀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미국에 사망자가 2,000명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 기도의 중심을 주님 어찌하든지 오늘 이 시대에 그 코로나19 그 사태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기 쉽고 또 지금 중환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이 부활절 오늘로부터 이제 50일간 부활절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부활절 절기 동안에 완전히 그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그렇게 그런 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질환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온 세계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